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제자들, 이 친구들, 이 영혼들을 좀 보호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우리는 DNA 자체가 굉장히 못돼 먹은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비판하고 자기 것 취하고 불평과 원망,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이 사랑하신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을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기도하라 하셨고요. 또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요, 정작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친구들을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너무 안 됐어요. 이 친구들 당신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런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악한 것과 버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즉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악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을 끝없이 오염시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요. 주님의 이 말씀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해했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은 주의 교회를 권면할 때, 저와 같이 동일하게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권면할 때 이 영적 싸움과 그리스도인의 보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 날개 그늘 아래 거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 우리의 어떠함으로 죄 가운데 매몰당해서 비참하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경건을 추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걸으셔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만 돼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능력으로 어두움을 몰아내셔야만 돼요. 끊임없이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믿음의 사도들은 주께서 부탁하신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보호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함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C.S. 루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하여 두 가지 양극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출신의 그 똑똑하고 명철한 대학자가,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교수가 영국 사회에서 마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영국 사회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인이 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마귀, 사탄 이라는 것은 지식인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좀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C.S. 루이스는 자기의 모든 학식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어떠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거예요. 전 인류가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오류를 범한다. 첫 번째는 그 마귀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절절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우리 인간이 이 두 측면 안에서
어느 한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에 놀아나며 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마귀가 무서워 떨어야지 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두 번째,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스크류테이프스 레터스, 마귀의 지령이라는 이 책에서 오늘날 사회는 마귀의 존재를 너무 무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또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너무 무시한다. 제가 보기에도 오늘날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별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악에 빠지고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일에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마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성향과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불신앙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까? 충분히 마귀의 괴계를 내가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귀의 권세쯤이야 확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겠습니까?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냥 너희는 그런 힘이 있어, 믿으면 돼, 이겨내 라고 하셨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악에게 지지 않기를 힘쓰라 하셨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그냥 데려다가 하늘나라에 앉혀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을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악을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 악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추상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존재, 마귀의 존재, 이것은 그냥 악이라는 추상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의 배후에는 악한 자의 영이 있으며 악한 자가 있다, 마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격이시든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시든 마귀 사탄도 인격적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도 생각을 합니다. 마귀도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마귀도 분석하고, 마귀도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기 위하여 마귀의 계략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아마추어처럼 행동하던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오늘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이유가 이 대적의 본질, 이 마귀 사탄의 이 아주 끔찍한 그의 인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이건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저를 악에서 보호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만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그냥 참을 인자 좀 써보고 좀 세수하고 머리 감고 좀 거울 한번 보고 으쌰 외치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셨나요? 그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다 아시잖아요. 다 아세요.
근데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우리 순진하게 믿으십시다.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악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과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악한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 우리가 당면한 영적인 위험을 얼마나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과 분별력의 바로메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와, 녹록치 않겠구나. 정말 이 땅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겨낼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 사람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고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악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악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이 싸움과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자들이 이러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권면하며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싸움이 그냥 내심으로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시간을 배로 늘려서 기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면 사람 만나고 전화기 돌리고 내 어떤 그런 관계자분들에 좀 집중하고 뭐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자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악에 대하여, 악한 자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이 주장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명절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끼고 이제 연휴가 있다거나 아니면 명절이라거나 이럴 때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잡고 있는 그 거대한 그 악한 세력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좀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고요? 제자들을 미워한대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또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버타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분명히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우리들이죠.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세상이 미워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신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우리 역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머무신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너희들을 보낸 것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게 뭐가 위험하다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은 거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가급적 매일 새벽마다 새벽 경건회를 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 제목의 1순위가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분을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자신들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경건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을 영적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버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어때요? 혹시나 이런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사람들 만나보면 진짜 재미없고 뒤끝 엄청 많고 교회 사람들은 별로 나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만나니까 뒤끝 하나도 없더라.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나 가식적이고 마음 풀리지 않고, 근데 친구들 모여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회포 한번 풀면, 목욕탕 한번 가면 싹 풀린다는 거예요.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인식했으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연결되면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계속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 해보세요. 절대 안 부딪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어떤 취미 이야기, 여러분의 자녀 이야기 나눠보세요. 안 부딪혀요. 오히려 삶의 지혜도 얻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가치를 한번 나눠보세요. 당장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그 얘기를 안 하죠. 그 얘기를 안 해요. 교회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왜? 성경은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 현상들은 다 마귀의 통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전이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하여 성경이 부르는 방식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를 이 세상이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God, 소문자로 GODS, 가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 그 녹록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철로 역정 보세요. 끝없이 쓰러지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마귀의 유혹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가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친구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잘 보다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백성들하고는 친구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장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얘들아,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마, 친구 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요? 이건 구약 말씀인가요? 이건 율법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헛갈려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들과 관계 맺는 것, relationship, 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셨다고요. 인간적인
그냥 교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금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는 직장에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직장에 출근 안 하시렵니까? 출근하셔야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 맺으며 살아가죠. 그들과 관계 끊고 산으로 가라는 겁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혼인관계.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진짜 마음 아픈 일이지만 첫 번째로 명령한 게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 다 이혼하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오늘날의 가치를 가지고 보면은 이게 기독교면 나 안 믿어. 뭐 이따위 게 기독교야 라고 얘기하기 쉬워요. 이거는 기독교를 오해하시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도 바르게 이해하시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해하면은 뭐야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관계 맺지 말라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나안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건강, 이 땅에서 물질 또한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번 만큼 내가 쓴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 가나안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너 깨달으라고. 이걸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보, 헌상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인 10의 1조. 10의 1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슨 10의 1조가 성경적입니까? 10의 10조가 성경적이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근데 세상의 가치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과 버타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전 너무 예뻐요. 엄마 아빠들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문규, 우리 지효, 우리 태규,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얘네들이 뭐 집중하면서 또릿또릿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잘하시는 거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오셔야 돼요.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절대 혼내지 마세요. 너 왜 예배 시간에 떠들었냐?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다 잡아줘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로서 이 안에서 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청소년기를 겪으면 또 달라지고요. 청년기가 되면 또 달라져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서글픈 일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좀 지나친 거 아니야? 교회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여러분, 지나친다고 여기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지나치다고 느끼신다면, 이런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것이 지나치다고 느끼신다면 이 일에 대한 중대함, 위험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장차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용을 베풀고 문제 없는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획에,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진짜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은 뭔지 아세요? 이 유한한 세상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세상의 영광을, 유한한 영광이에요. 유한한, 썩어질 어떠함으로 저는 표현하죠. 이 유한한, 썩어질 어떠함의 영광이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뭐가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거 대박 터지면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쪽박을 차면 내 인생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증거가 뭐예요? 아니 예수님한테 와서도 이 짓을 했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와서 절하라. 내가 보는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겠다. 아니 이 세상에 썩어질 권세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왔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 금지하셨잖아. 이거 금지한 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뭐 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이상한 얘기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말씀하신 거 그냥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뭐 거기에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랬잖아요. 따먹지 말아라. 이거 따먹는 날 너 죽을 거야. 그리고 이거 빼놓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 다 먹어도 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귀가 깐죽거리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뭐 하나님 보지도 말라고 했다, 먹지도 말라고 했다, 이거 먹는 날에는 이거 보지도 말라고 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뭐 아마도 죽을지도 모른다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분명해져야 돼요. 마귀는요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을 극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찾아가서도 너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될 거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요. 정말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의 영광이 너무 한없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갖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그것만을 지향점으로 삼아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굴복하게 만들고요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신앙 조금도 양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시대 때인가부터 이제는 우리 아이들 시험 보기 위해서 주일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자꾸만 세상의 가치 속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 시험이 있는데 주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맡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주일날에는 그냥 시험 보러 가도 되는구나, 아무 상관없구나, 오히려 시험 보러 가는 것이 정당하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아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뭔가를 열어주면 괜찮다고 생각해버리니까 괜찮지 않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저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가 가하다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느슨해질까 봐, 그것이 하나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될까 봐 저는 그게 두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친구 삼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과 대표되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좀 보실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2절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에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정말 타협함 없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거. 이것 때문에 너 부르심을 받았잖아.
이것 때문에 거듭나게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에 썩어진 어떠함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의 신앙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 전 두려워요. 우리 아이들 태규나 문규나 지우나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이 세상의 가치, 절대 가치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사는 것으로 갈까? 전 두려워요. 솔직히 두려워요. 이게 뭐 교육을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들 끊임없이 제사장으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그 권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가장으로서. 목사만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다 안수해 주지만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 매일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잖아 다 넘어진다니까요. 성도는요, 우리 국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악한 자를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길 것도 아니고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3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어떻다고요? 너희가 악한 자를 어떻게 이기었으며 과거 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가보면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떻다고요?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예요? 우리의 어떠함? 나의 강함?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겠느냐? 못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지막 요한일서 5장 1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예수님의 오늘 기도가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보존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록 주님께서 결국에는 흠없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해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셨고 지금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악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면서 누리게 하신 그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대신에 이 땅에서 비참함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막 금욕주의 막 욕구는 다 제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신 시간을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세요. 단 주일 성수는 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마음껏 누리며 사세요. 악한 일이 아닌 이상. 하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연보를 통해서 헌상하는 것은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반대로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비참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 것.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인 부와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성과 쾌락 이 모든 것을 극대화해서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그래서 성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시며 여러분 끝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달라야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악한 자에게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1순위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그 악에서 내 자녀들을 구원해. 이게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경건함이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이 싸움을 놓치고 살아가는 만큼
우리들은 이미 이 싸움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속고 있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서 이기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날마다 구체적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악한 자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청소년 또 장성한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또 교회 형제 자매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다 악한 자들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가진 것 적지만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 때로는 나누어 주며,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연보 헌상하면서 찬양